축복된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화면이 아니고 진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찬양을 해주셨어요. 근데 오늘 저하고 의논하지 않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려는 기별과 오늘 불러주신 찬양이 너무나 잘 맞습니다. 참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 사랑이 넘치기를 원하는데 정말 이 안식일에 그런 사랑이 여러분과 제 마음속을 가득 채우는 그 안식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좀 생소하지요? 제목이 뭡니까?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한다. 근데 그림이 죄인을 영접하는 거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것 같죠? 오늘 무슨 얘기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없습니다.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99마리까지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찾으러 갈까요? 안 갈까요? 찾으러 가겠죠? 그래서 찾아가지고 돌아오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은 양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예수님이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 1절과 2절 우리가 장원님 읽어주신 말씀인데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어떻게 나왔다고 얘기하냐면 가까이 왔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옆에서 수군수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한다. 그뿐만 아니라 음식도 같이 먹는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한다.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죄인은 누가 정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한다는 얘기는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게 거기 숨겨져 있고요. 그럼 내가 이 사람들을 죄인으로 정했는데 왜 이 사람들을 영접하냐 이것입니다. 더 열받았던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랍비들이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일 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누구 옆에는 와요? 예수님 옆에는 와요. 더군다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 서면 뭔가 좀 감추고 싶고 부족함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자석에 끌린 것처럼 이끌려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만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시대 죄인이 누구였을까? 예수님 시대 죄인. 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안 돼요. 자,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 죄인인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때는 아무도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 사람을 대놓고 넌 죄인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죄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을 때 이 죄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헬라어에 있는데 하마르티아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표적을 빗나가는 것, 기준에 미다라는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아디키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행악, 불법, 불의, 부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을 위반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의 그 죄인을 썼어요. 실질적으로 예수님 시대의 죄인이라 하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종교적으로 타락한 사람, 사회에서 추방된 사람, 천대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 이방인과 사마리아인, 특정 문파에서 해석하는 대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모두 아울러서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죄인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대단한 자부심을 느꼈겠지만 많은 사람을 죄인의 범주에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냐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하고 자주 어울렸거든요. 우리는 의롭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입니다. 실물교는 이렇게 이것을 설명해 놓았어요. 그들은 자기들은 교양 있고 세련된 사람으로 생각했고 누구보다 뛰어난 깊은 신앙을 가진 자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요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우리는 선 긋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선 긋는 게 뭔지 아시죠? 이렇게 줄 쫙 꺼놓고 옛날에 책상이 있었는데 하나씩 주지를 못했어요. 돈이 없어갖고. 그때 둘이 하나를 썼는데 가운데다 줄 꺼놓고 넘어오면 다 내 거 하고 막 싸우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어렸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선을 그어요. 보이지 않는 선을 긋죠. 그리고 내 편, 네 편. 나에게 유익되면 좋은 사람이고 유익되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런 얘기를 그렇게 대놓고 하면 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을 긋는데 기준이 항상 누구예요? 나예요. 나를 기준으로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 저 사람은 죄인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서기관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던 사람들이 서기관이고요. 바리새인들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율법은 누가 받았냐면 우리가 받았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 못하거나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라고 불렀는데 특별히 뭐라고 불렀냐면 땅의 사람 그렇게 불렀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이야.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 바리새인하라고 할 때 이 바리사이오스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 있냐면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 걷어요. 나는 특별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이라고 선 긋고요. 문둥병자는 부정하다고 선 긋고요. 세리는 로마의 하수인이고 민족의 배신자라고 경멸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사람도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이라고 선을 걷는데 가난해서 헌금 못하는 사람. 아니 가난이 죄예요? 그런 사람들은 선 쫙 걸어갖고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 이렇게 선을 걷어요. 그리고 진짜 못된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 창녀를요 음탕한 짓을 해요. 뒤에서는 하고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런 여자 붙잡아다가 돌로 치자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저한테 하는 겁니다. 오늘 나는 선 긋고 있나? 여러분 어떠십니까? 선을 긋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선을 넘어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세리와 죄인들이 가까이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한다, 같이 음식도 먹는다 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나왔을까? 예수께 나온 자들은 그분을 대할 때 저희들에게도 죄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희망을 받기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만나고 나서 소망을 보고 희망을 찾는지 아니면
나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좌절하게 되는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아버지 집으로부터 떠났지만 결코 잊어버린 바 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저희의 불행과 죄가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동정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으면 있을수록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은 더욱 간절했고 예수님의 희생은 더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구약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질문을 왜 하겠습니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스라엘의 교사들은 저들만이 보존자여 해석자라고 생각하는 두루마리 성경 가운데서 배울 수 있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다 어디 나와 있냐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윗이 큰 죄에 빠진 자기를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른 양 같아서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여러분, 이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그대로 나와요. 내가 이른 양 같은데 지금 방황하고 헤매고 있으니까 저를 찾아주십시오라고 기록했어요. 자, 그 다음에 미가서 7장에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는 죄악을 사유하시고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고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죄를 용서하시는 분, 허물을 넘겨주시는 분, 노를 품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써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종교인들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가까이 가기 힘든 분, 그리고 선거서 니네는 죄인, 우리는 거룩한 사람,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랬더니 이제 한 마리 찾으러 가고 99마리는 들에 두고 갔다고 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해요. 성경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지가 않는 거야. 99마리는 왜 안 돌보세요? 여러분, 안 돌본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100마리가 넘는 양을 이렇게 돌볼 때는요, 혼자 가지 않아요, 목자가. 적어도 뭐가 있냐면 양 모는 개 있습니다. 저희 옆집에도 염소 있거든요. 저희 옆집에 보면 염소가 이렇게 있는데 그 염소를 지키는 개가 3마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염소 옆에 가면 개들이 얼마나 쏜살같이 달려나오는지 막 짖습니다. 큰 개 3마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99마리 양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목자가 있거나 개가 있거나 안전하게 우리까지 인도할 것입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양으로 돌아가서 이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입니다. 어떤 양이겠습니까? 말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도 목자가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목자가 마침내 찾아서 데리고 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첫 번째 얘기는 너희가 멸시하는 이 죄인들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창조와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따라하십시오. 나는 창조와 구속으로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여러분 성경 읽고 기도하실 때 뭘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뭐다? 하나님의 거다. 왜?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구속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목자가요, 양 한 마리 찾아가는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감의 글이. 사람은 비록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릴 수 있고 멀리 떠나갈 수도 있고 다른 주인을 택하여 섬길 수도 있다. 참,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멀리 떠나가고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길 수도 있지만 그럴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것을 찾고자 열망하신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누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희망이 있는데 하나님이 포기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합니다. 여러분, 아니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경망스러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미쳤다고 포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다 바쳐갖고 샀는데 그걸 포기를 왜 합니까? 문제는 누가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지.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들을 써요. 잃어버렸어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없어졌어 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차이가 뭡니까? 잃어버린 것과 사라진 것. 여러분, 잃어버렸다는 건요, 내가 찾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라졌다는 건 없어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잃어버린 양이에요? 사라진 양이에요?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찾겠다는 거예요. 찾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에스겔 34장에 나와요.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지니라. 여러분, 이 얘기가 어디 나온다고요? 구약 성경에 그대로 나온다니까요. 지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얘기를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재밌게 풀어서 얘기로 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목자가 찾아 나갑니다. 여러분, 이거는 대단히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한 마리와 99마리 어느 쪽에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일반적인 목자는요, 양 한 마리가 사라지면 양 한 마리가 사라지면 양을 찾으러 가지 않는데요. 왜? 원래 그런 거예요. 가다가 이미 죽었을 수도 있고 잡혀먹었을 수도 있는데 99마리를 내비두고 가는 건 너무 이 낭비가 크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하지 않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조건을 붙이지 마세요. 그럼 조건이 없습니다. 자, 왜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냐면, 이유가 뭐냐면 목자가 양을 안 찾으면 죽어요. 간단합니다. 왜 찾아간다고요? 목자가 양을 찾지 않으면 죽습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운명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자는 양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죄짓고 실패의 수렁에서, 외로운 광야에서, 사방이 꽉 막힌 담벼락 아래서 여러분과 제가 절망하고 두려워할 때, 그럴 때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럴 때 있어요. 사방이 꽉 막힌 것 같고 죄송합니다. 사방이 꽉 막힌 것 같고 정말 외롭고 앞길이 보이지 않고,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한테 갈 만큼 잘한 것도 없는 것 같고 자꾸 실패는 거듭될 때, 여러분, 그때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있든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 찾을 때까지 찾는 사람, 어떻게든 살리려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이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오늘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물교훈 187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 위하여 죽으셨을 것이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이 땅에. 그럼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서 벗어난 양은 모든 양들 가운데 가장 가련한 양입니다. 목자 아니면 돌아올 수 없는 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찾아갔다 하고 끝나면 이제 결론이 열려 있잖아요.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예수님 이야기에는 마침내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요. 감사합니다. 목자가 이제 양을 찾으러 가는데 멀리서 양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아직 잡혀먹지 않았어요. 얼마나 안심이 됐겠습니까? 자, 그리고 생명을 걸고 가파른 고개를 기어오르기도 하고 아슬아슬한 낭떠러지의 가장자리를 지나기도 하면서 소리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양의 울음소리가 점점 희미해져 가는 그때 죽어가는 그 양을 찾기 위해 찾아가서 마침내 그 양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마침내 찾아오셔요. 근데 문제는 찾아오셔갖고 가자 그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찾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근데 가자 그러는데 안 간다고 버팅기시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양 찾아서 한 대 좀 꿀밤이라도 줘박지 않겠어요? 야, 너 지난번에도 나갔는데 또 나가고 말이야. 응? 여러분, 근데 그 목자는요 그처럼 많은 괴로움을 끼쳤다고 양을 꾸짖지 않는답니다. 그럼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할까요? 야, 나 고생했으니까 너도 고생 좀 해봐. 그리고는 채찍으로 몰지도 않고 양을 질질 끌고 가지도 않아요. 양을 어깨에 맵니다. 왜? 혼자 못 가니까. 그러니까 양이 뭐만 하지 않으면 갈 수 있어요. 목자의 어깨가 싫다고 뻗팅기지만 않으면 갈 수 있어요. 만일 그 양이 살이 찢어지거나 상처를 입었으면 양을 품에 꼭 안아 그 품에 온기로 양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굉장히 목가적으로 그렸는데, 여러분, 양이 사실은 저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실제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은 목욕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먼지가 묻고 때로는 이렇게 푹도 묻고, 그렇죠? 뭐 오만 가지 것들이 다 묻고 땀도 나고 그래서 냄새가 지독하대요. 그럼 목자가 양을 이렇게 어깨에 맸어요. 업었습니다. 냄새 날까요, 안 날까요? 그걸 메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 야, 목욕하고 와, 그런 얘기 하지 않으세요. 있는 그대로 우리가 있는데 오셔서 있는 그대로 우리를 업고 가세요. 그러니까 업히기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양이 깨끗하고 안 깨끗한 건 양 문제가 아니고 누구 문제예요? 목자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하고 있을 때 우리가 깨끗하고 안 깨끗한 건 누구 문제냐면 예수님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하고 같이 있느냐 안 있느냐는 누구 문제냐면 그건 우리 문제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으면 그냥 뻗팅기지 말고 안기세요. 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뻗팅기는 게 뭐냐면 자꾸 눈이 딴 데 돌아가시면 안 돼요. 즐겁고 할 게 많거든요. 눈을 딴 데로 돌리지 마시고 예수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는 주목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아는 얘기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 목자가 한 일이 뭐냐면 벗과 이웃을 다 불러 모으고 함께 즐기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즐기는 사진이 없어가지고 애들이 파티하는 사진 갖고 왔어요.
여러분 즐겁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데리고 가면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내가 그 즐거워하는 사람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또 다른 사람을 데려오면 나는 뭐 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찾아낸즉 어깨에 메고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와 함께 즐기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준비가 돼 있으셔야 되냐면 예수님과 함께 즐길 준비가 돼 있으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데려오면 우리는 자꾸 뭐 하냐면 줄 거요. 쭉 걷고 예수님 쟤는 아직 여기 들어올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데려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데려오겠다는데. 여기서 주목할 두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잃은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죄인 한 사람입니다. 근데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의인이요? 여러분 회개할 것 없는 의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고 넘어가셨죠? 여러분 이거 되게 예수님이 이 얘기했을 때는요 그냥 이걸 표현을 한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먹고 얘기하고 교제한다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의인 99 때문에 내가 기쁘지만 나의 잃은 양 하나 찾아도 난 기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나요? 마태복음 9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 병든 사람이래야 의사가 필요하잖아.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 앞에 와서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예수님 잘 있죠 그러는데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라고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속에 긍휼을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예수님 앞에 내가 갑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 죄인이 회개해야 돼요. 목자가 찾아왔을 때 가자고 그럴 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갈게요. 자 예수님에게는 잃은 양이 정말 소중합니다. 찾아와요. 그런데 예수님 옆에서 떡 서가지고 나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야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왜? 너희 바리새인들은 하늘의 총애를 받은 자라고 생각하고 또 너희 자신의 의로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만일 너희가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나의 사명은 그대들에 대한 것이 아님을 알아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쓰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오늘도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잃은 양의 모습으로 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과 자신의 가난함과 사악함을 깨닫는 불쌍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님 앞에서 소망이 있으려면 아 내가 가난하구나 내가 정말 악하구나 깨달으시면 돼요. 여러분 있죠? 사실은 신앙이 깊어진다는 건 이 말씀대로라면 어떻게 하는 게 신앙이 깊어지는 거냐면 예수님 앞에서 더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 정말 가난하구나 진짜 내가 못된 놈이구나를 더 깊이 깨달아 가시는 거예요. 너무 역설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닮아 가신다면 예수님 앞에서 아 내가 정말
예수님 은혜 없이는 못 살 사람이구나를 더 깊이 느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하냐면, 오늘은 잘 살았어. 여러분, 오늘 잘 못 사셔도 돼요. 넘어지셔도 돼요. 하지만 예수님의 피로를 절실하게 느끼고 사시면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그런 사람 찾으러 오셨으니까. 자, 랍비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이 멸망될 때 하늘에는 기쁨이 있다고 말했대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럴만해, 그런 생각 드세요? 여러분, 우리한테는 그럴만하지만 예수님한테는 그럴만해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께는 하나님께 있어서 멸망시키는 일은 비상한 일이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멸망시키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특별한 일입니다. 하늘이 기뻐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다. 죄 중에서 방황하던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할 때 비평과 의심을 받는 일이 흔히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과 제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혹시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돌아가려고 하면 비평하고 의심하는 일이 있으면 너무 놀라지 마세요. 어쩌면 그래가 아니라 원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한 것일까 의심하는 사람들, 저 사람은 언제나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다고 말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끝끝내 믿음을 지킬까 의심스럽다고 속삭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참소하는 사단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자칫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사단과 함께 동조할 수도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들의 비평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낙담시키고 소망에서 끊어지게 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더욱더 멀리 떠나게 한다. 회개하는 죄인들로 하여금 잃어버렸던 영혼이 돌아올 때에 하늘에 큰 기쁨이 있음을 생각하게 하라.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쉬게 하고 어떤 경우에든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의 조롱과 의심으로 낙심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옆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의심하고 자꾸 핀잔 줘서 낙심할 때 붙잡아서 일으켜 세우셔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냐면, 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늘에서는 잔치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서로 할 일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이십니까? 99마리 양이십니까? 나의 잃은 양이십니까?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십니까? 사도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오늘 우리가 길 잃은 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의 목자에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계속 질문하셔야 돼요. 제가 길을 잃었습니까? 삶의 방향이 목자를 보고 있나요? 보고 있지 않나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아침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처음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다는 건 나는 그렇지 않다는 그런 의미가 숨어 있고요. 저 사람들은 그런 죄인이라는 게 숨어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나도 모르게 선긋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오늘 여러분과 또 제가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예수님 기뻐하실 때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소망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 나오는 말씀인가 한번 맞춰보세요. 일부러 제가 장절 안 썼어요.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생명수 샘으로 갈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누구 따라가면 돼요? 목자. 목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양의 생명과 먹을 것과 모든 건 누가 책임진다고요? 목자. 그러니까 양은 뭐만 있으면 돼요, 사실은? 목자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내 생명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지키시고요. 어디까지 인도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냐면 생명수 샘까지 인도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꾸 선 긋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선 지으셨잖아요.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올랜도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